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높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목숨과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기는 일, 그 죽음이라는 주제는 인간에게서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생명이 죽는 일은 정말 난리 나는 일이죠.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여기지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 또 저주, 또 전쟁과 질병, 그런 것으로 사람은 수시로 죽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대량으로 목숨을 잃어요. 정말 성경은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일생 중 일어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며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시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는 한마디로 왜 죽었습니까?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애굽왕이었던 느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과 전쟁을 쳐야 하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유다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시야는 이것을 유다와 전쟁하려는 것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서 애굽과 싸웠고요. 그 전쟁으로 그는 화살을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만약에 요시야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혼내실까요? 너 애굽 왕을 통해서 들린 그 말을 왜 분별하지 못했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너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어야지. 말씀에 더 깨어 있었어야지. 이렇게 혼내셨을까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우상이 들끓고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한 그 말, 이것을 분별하라. 지금 이 말씀입니까?
게다가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던 자였다는 거죠. 요시아는 분명 애굽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쉽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진실이 무엇일까? 진짜가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 분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름 고민하여서 결단을 내려서 애굽과 싸웠던 것이고요. 그 결과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뜻밖의 경우에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가 말씀 분별을 못해서 죽었든 믿음을 잘 지키다가 늙어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어쨌든 무슨 이유로라도 죽게 될 운명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시아는 피치 못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나요? 온 유다, 온 백성이 그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요시아의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슬퍼했습니다. 당대에 정말로 훌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도 그 요시아의 마지막을 선한 자였다고 마무리하죠. 성경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지 이것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펼쳐지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며 걷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가? 그 날을 지금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펼쳐질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걷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